우리에게 주신 축복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말씀을 모르니까 귀신들에게 시달려 가지고 말씀 아닌 거 가지고 사람 점을 쳐주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또 교회도 이 말씀이 중요한 걸 모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사단한테 이제 속아가지고 영적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게 이제 바로 저였거든요.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내가 문제야 이렇게 가지고 금식을 그냥 밥 먹듯이 하고 뭐 이렇게 또 나름대로 또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이런 거 뭐 이렇게 천주교처럼 내 탓이다 자꾸 하고, 그 뜻이 그게 왜 그러냐면 말씀이 기준이 아니니까 사단이라는 놈이 마음껏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오죽했으면 1500년 만에 그 말씀이 회복되는 종교개혁이 있었겠어요. 지금도 똑같다니까요. 기준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다 내 기준이 살기 때문에 주인이 나요. 주인이 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답이구나. 그렇죠? 그래야 이제 말씀 속에 계신 누가 나오시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말씀이 성경 66권 말씀이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말씀이 기준이 되면 사단이라는 놈이 알거든요. 이렇게. 이 친구는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내일도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누구지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가 또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해서 나가시겠구나. 항상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그래서 항상 과거의 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렇지? 하나님처럼 되려고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체질이 지금도 남아있다니까. 이렇게요. 조금 자존심 상하는 일 건드리면 성질 나잖아요. 이렇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질날 때마다 뭐냐? 아니지. 그리스도가 답이지. 내가 또 그리스도 되려고 그랬네.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증인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자꾸 내가 조체가 돼가지고 그리스도하고는 상관없이 기도하고, 능력을 달라고도 기도하고, 뭐 또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도 기도하고, 뭐 내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럼 그리스도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의 나에 늘 속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지만 속지 말라. 사탄이라는 놈한테 속지 말라. 어제도 그 환자한테 이렇게 갔었는데 그 대학생이 딸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가지고 얼마나 귀한 거요. 그렇지. 딸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보고 내가 어머니 아픈 것도 또 이게 복이구나. 그렇지. 그 가정 가문이 그 어머니 아픔으로 이제 복음이 쓱 들어간단 말이에요. 가문이 저주가 무너져 내리면. 항상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이 마침표가 된다. 그리스도만 살든지 죽든지 내게서 뭐가 증거되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가 증거되려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지, 그렇죠? 내가 주인 돼서 돌아다니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평안에 뭘 신어야 된다고요? 복음의 신발을 신고 다녀야 된다. 그렇죠? 복음 안에서만 행복해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미리 정복한 에베소는 뭐냐? 복음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과 저에게 펼쳐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불 켜니까 깜깜하고 깜깜할 때 환해지듯이.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 신분이 바뀐 것이 여러분과 저 인생의 마침표가 된 거라니까요. 드디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바뀌었구나. 이게 끝이에요.
하나님 자녀를 신분이 바뀌었다. 왜 예수 믿습니까? 신분이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나오면서 뭐하라고 하죠? 성막을 지라고 자꾸 그러죠.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붙들고 여러분과 인생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때 과거에 나처럼 속아 있는 사람들을 구원받아야 되는 전도자가 되는 거죠. 아, 저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과거의 나를 살리는 거거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냐? 말씀 성취의 하나님을 믿으면, 여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지 우리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 말씀 속에 여러분과 저의 소원이 들어있게 해가지고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 그게 미리 응답이라니까요. 아, 주일 강단 말씀을 주일날 받지요. 왜 미리 응답입니까? 이번 주 동안에 그 말씀이 이루어져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무슨 사건이나 뭐 이런 것이 말씀 성취예요. 특별히 무슨 사건이 벌어진다. 선교의 문을 여시는 거라니까요. 전도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얼마나 멋있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에베소 전체에 우상을 숭배하던 책을 갖다 태워버렸고 하나님 말씀이 흥황했는데 그때 나온 게 뭐지요? 아,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아, 하나님이 저 로마를 사단에게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었구나 그렇죠? 그게 안 되면 그 역사 이루어진 거 가지고 내 자랑하거든요. 그렇죠? 불의 사자가 나타났다든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과 저는 뭐냐? 바울을 부를 때 하나님 뭐라고 했죠? 이방인을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지? 드디어 바울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 19장 21절이라. 아, 로마도 봐야 되겠다. 그렇죠? 이때부터 바울의 눈에는 뭐가 나오죠? 아, 해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구나.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후대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다민족 시대를 열어가고 계시는 거지.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죠? 맞아. 창세기 3장 문제는 니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해당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증거해야 되는데 네 말대로 네가 로마도 봐야 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이때부터 우리는 뭐죠? 풍랑 일어나고 뭐가 다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뭐하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증거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음 직전에 있어도 바울이 뭐하지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한다. 하나님 로마를 살리러 가고 있습니다. 이 풍랑이 그 일에 하나님이 쓰시는 시간표가 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종으로 제수로 갔던 바울이 결국은 그 278명이 뭐가 되죠? 지도자가 딱 돼버리잖아요. 지도자가 돼서 거기서 뭘 찾게 되겠죠? 로마 가서 복음을 증거할 그 속에 뭐가 들어있겠죠? 제자가 들어있다. 자, 보세요. 제자는요 문제 있을 때 알아본다니까요. 아, 그렇구나. 요놈이 제자구나. 그렇지. 문제가 없으면 비슷해요. 다 그냥. 진짜 그냥 멀쩡한 교회도 복음이 증거되면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는 어느 교회처럼 갈라져요. 이렇게 딱 갈라져가지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이 이 다락방에서 그렇다고. 당신이 나가든지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온 거예요. 이게요. 갈라지게 돼 있다니까요. 왜냐? 요 제자가 나온다니까요. 제자는요. 말씀을 중심으로 따라가지 목사님 중심으로 안 따라가요. 말씀 따라서 간다. 그렇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진짜 이 그리스도 말씀을 증거하는 거기에 제자가 나온다. 영원한 것은 뭐지요?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 볼 때 가장 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성경 66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성경 66권을 못 읽겠다. 금서예요, 금서. 읽으면 죽어요. 근데 마틴 루터가 그걸 독일어로 번역해가지고 전 세계에 퍼뜨리잖아요. 그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할 당시에 또 독일에서 인쇄술이 발달돼 가지고 급속 지나가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건 뭐냐? 말씀이라. 그래서 말씀 신앙으로 여러분과 자꾸 바꿔야 돼. 이렇게 말씀, 주일날 말씀이 내 인생의 발이요 등의 빛이라. 그렇죠? 모세가 제일 훌륭한 게 뭐지요? 모세가 많은 응답 받았어요. 그렇죠? 모세처럼 응답 받은 사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모세를 귀하게 여기는 건 뭐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록했어요. 이게 지금도 이걸 통해서 여러분과 인생의 답을 얻지 않습니까? 모세의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은 성경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소선지서는 요거 뭐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뭐 사무엘 상하 이건데 여기에는 왕, 제사장, 선자가 나오지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성경 내용이 중요하다니까요. 그걸 통해서 이것이 그리스도라는 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왕이 나와도 제사장이 나와도 선지자가 나와도 사단의 세력에서 인생을 빠져나오게 할 수가 없다. 그렇죠? 진짜 왕, 진짜 제사장, 진짜 선지자는 누구지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지요. 하나님이 진짜 사탄의 세력을, 진짜 제 문제를, 진짜 지옥 배경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역사서 대소선지서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기록한 거예요. 바울도 보면은 바울이 엄청난 응답 받았죠. 그렇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는데 바울이 진짜 응답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했다. 열리고니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됐다. 그걸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보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마틴 루터 아까 얘기했지만 진짜 성경을 신부들도 성경을 무식해가지고 잘못 읽는데 마틴 루터가 성경을 다 독일어로 번역해가지고 전 세계에 퍼뜨리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물론. 그러면 여러분 같이 이제 결론이 하나 딱 나옵니다. 예배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지요? 말씀입니다. 이상하다. 이 예배하고 나하고 맞지 않다. 누가 틀렸어요? 하나님이 틀린 것 같다 이거 말이지. 하나님이 왜 이러지 이렇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천지를 뭘로 창조했죠?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래서 말씀이 통치되는 그 창세기 1장 2장이 에덴의 축복이라. 항상 여기가 하나님은 이 말씀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는 왜 중요하냐?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다. 그렇죠?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왜 복이 있지요? 말씀 속에 저 길이 있다니까요.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니까요. 말씀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 이 땅에 오셨지요.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선교사는 뭐냐?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영원한 선교사가 됩니다. 말씀을 전달하는, 그렇죠? 그 말씀 속에는 뭐냐? 아픈 사람 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위로합니다. 말씀 속에는 여러분과 저의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못 찾아가지고 돌에게 빌고 나무에게 빌고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엉뚱한 짓 많이 하는데 말씀이 답이 되면 뭐냐? 주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 뭐라고 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등이요 미래를 살아갈 빛이라.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들이요 얼마나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축복입니까?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뭐하지요? 새 힘을 그 속에서 나올 것이다. 우리는요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어야 돼요. 돈 생겼다고 새 힘 얻고 뭐 누구 잘 됐다고, 그건 말씀이 없는 거라니까요 지금.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저의 일과 달란트는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 시공간 초월 2, 3절의 빛으로 우리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언제? 말씀을 받을 때. 그래서 창세기 말씀 속에서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과 에덴의 축복이 그 속에서 나온다니까요. 말씀 속에서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이 축복이 나오면서 그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일어나고 있다. 전무후무한 응답의 주인공이 여러분과 저는. 그렇구나. 이 사실이 예배를 통해서 나오는 거라. 그런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세 가지가 있어요. 말씀을 높은 산 지붕에서 전해라. 왜냐? 모든 사람이 듣게. 그렇지. 너만 듣지 말고. 그게 뭐냐? 전달하는 거죠. 그렇지. 모든 사람이 듣도록. 그렇지. 그래서 이사야 40장 6절 8절. 인생은 풀 같고 영화는 뭐 같다고요? 꽃 같다고 그러죠. 풀도 사라지고 꽃도 사라지는데 뭐만 이거 없어지죠? 인생의 영화 인생 자체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다 없어져요. 영원한 건 뭐냐?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고 그렇죠. 말씀은 영영이 설이라고 해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모든 사람이 듣도록 외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외칩니까? 멸망 직전에 있는 자가 제일 급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 오늘 내라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 그렇죠? 거기 한번 위로해도 답 없어요. 그래서 뭐냐? 소리를 높여서 외쳐라. 그렇죠? 주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해라.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죠? 뭘로? 말씀으로. 어제도 그 환자에게 다시 한번 조용히 복음을 이제 차분하게 증거하는데 배가 이게 남산만 해가지고 듣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온다고 또 오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비교하지 못할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축복하고 세상에 뭐하고 비교하겠어요? 그렇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말하라고 그러죠? 같이 말할 사명자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네 인생을 잘 돌봐라. 그렇죠? 과거에 너, 현재에 너 어떻게 들리지? 옛날에는 속이는 자거든요. 이스라엘 뭐냐?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이 이긴 척 해준 거지.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자녀로. 그렇죠? 증거는 뭐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 증거 중에 가장 큰 증거는 뭐냐? 세상이 받지 못할 힘을 받아요. 그렇죠? 우리의 신분에 따라서 우리는요, 요 답이 있거든요. 요 답이 있어요. 그렇구나. 응? 어제 누구 설교를 잠깐 들으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령 충만이 없으면은 구원하고 상관없다. 아니지요. 구원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미 됐다니까요.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냐? 하나님 자녀를 증거할 힘을 달라는 거죠. 그렇죠? 뭘 증거하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도록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요,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답이요, 너의 답이요, 세상의 답이라는 걸 자랑하는 증인으로 하나님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냐? 우리는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집중할 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새 힘을 얻는다고 그랬죠. 독수리는 그런다네요. 새를 키울 때 다 올라가지고 딱 떨어뜨린다네. 이렇게 가지고 스스로 나를 때까지 떨어질 만하면 또 받아가지고 또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고. 여러분과 저를 어려움을 통해서 시험하는 이유는 뭐냐? 스스로 복음 안에서 쓸도록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죠. 그렇구나. 오직 그리스도는 답이구나. 거기에서 이 힘이 나온다. 이렇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오늘도 이 축복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아니야,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답은 뭐냐?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서 오직 주님만 쳐다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에 저희들 주님을 체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갈 때 우리 후대가 세계로 나가는 발판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각 곳에 재앙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드십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후에 또 파키스탄 또 신학교 후에 우리의 모든 만남 후에 그리스도로 각인뿌리 체질화되는 그릇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